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춥죠? 저희 형님이 제주도에 계시는데 바로 위에 형님인데 목사님이에요. 은퇴를 하셨는데 오늘 아마 예배 어느 교회 설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제주도에 눈이 와서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는 있는데 체인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꼼짝을 못하니까 제가 전화를 걸으니까 야, 전화 끊자. 지금 교회에서 차 보내줘서 어떻게 교회에서 체인을 구해서 왔는데 제주도에서 눈이 와서 교회 못 간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제주도 갔는데 공항에서 눈이 와서 모든 항공이 취소해서 어젯밤부터 박스 깔고 하룻밤 자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에 전에 와 계십니다. 참 삶이라는 게 조그만 나라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새벽에 몇 분이 남으실까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서 임하였다 그랬으니까요. 특별히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고 세례 받으면 현장으로 가는데 도시로 가지 않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하며 당신의 선교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과 상의도 하고 훈련도 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40일이 견딘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마지막쯤 가가지고 다 끝날 쯤 가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얘기하면 너 배고프지? 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 가지고 떡이 돼서 먹게 해라. 야, 이 사람아 사는 게 먹는 게 문제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먼저냐?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시험하는 자, 다른 말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지 사람이 빵으로 살지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세. 첫 시험에 걸려보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자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도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게 천사들이 사뿐하게 자네 보장은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할 거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사뿐하게 내릴 걸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마지막에는 절 한 번 하면 내가 온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이 사람아,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믿는 거야. 그냥 아버지시니까 믿는 거야. 그냥. 그 사탄도 그리고 사탄을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회를 보려고 그 자리를 떠났고 천사들이 와서 도왔고 그가 간 곳이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전하는데 아주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냥 정말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네. 그리고 아주 소문이 잘 났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갈릴리 호수는 맨 아래쪽이고 그 나사렛은 산지 그래서 꼭대기 동네예요. 그러다가 고향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두루마리를 줬는데 그가 쭉 펴서 읽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말씀이 있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였다.
근데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이 꿈꾸고 기다리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쭉 읽다가 61장, 62장, 63장 하면서 하나님의 도심에 여기서 이런 날이 언제 올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가 언제 올까? 이렇게 꿈꾸던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에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냐? 너 요셉의 아들이고 너 엄마는 마리아고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응한다. 그러면 그 시대를 지나서 2016년 오늘 1월 넷째 주일에 이사야 61장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예 준다. 마음이 상한 사람, 속상한 세상, 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포로돼서 압박돼서 식민지 밑에서 그냥 맨날 살아가는 게 이거 목숨만 붙어 있을지언정 이건 노예처럼 살아가는 세상. 아무리 벌어도 세금 내고 나면 또 등쳐가는 세상 속에서 못 내면 자식까지도 잡아가니까 당시에는요 세금을 못 내면 그러다 보면 좀 말만 하면 그냥 갖다 가두니까 이런 사람을 다 자유하게 해주시는 해가 임했다. 해방의 날이다. 이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해방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너희에게는 갇힘에서 노임을 당하는 기쁨의 날이란다. 이 말씀에 동네 사람들은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참으로 얘기하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적이 없지. 여기까지 하지만 했어도 좀 그런데 한마디 더 하신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있는데 엘리야 시대 때 말이야 3년 6개월 동안 땅이 닫혀서 가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것도 이방 여자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여자만 양식과 기름을 먹고 살았지. 또 엘리야 때는 그 제자인 엘리사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리아 사람 나만 순종했던 사람만 고침을 받았지. 이 말씀을 듣는 동리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말씀은 듣고 있어도 당신들은 구원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를 끌고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몰아 나가서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운데를 떳떳하게 뚫고 해치고 나오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사랑. 그로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동리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할 곳에서 들을 귀가 닫혀서 희망상 그럴 때가 오겠지 하고 희망상에 살지 절대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호숫가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꿈에도 그리는 천국.
근데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여기에는 없던데 사람들이 너무 밀리고 오니까 할 수 없이 호숫가에 가니까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고 배 좀 빌립시다. 그러세요? 배를 조금 띄우고 그러니까 물속에까지 사람들 발이 젖으니까 안 들어왔겠죠. 볼을 좀 띄워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큼 말씀하셨는지 무슨 내용인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말씀은 누구는 들었어요? 손으로 그물은 고치지만은 귀로는 나사렛 젊은이 예수. 요즘 이 동리에서 가장 살맛 나는 세상으로 이끄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배를 다시 무채 대신 예수님께서는 고맙잖아요.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보시지요. 이 사람 좀 딴 생각하면 내가 목수 이 어부라는 거 모르나? 내가 잔뼈를 여기서 굴르는 사람인데 얘 갈릴리라면 내가 손바닥보다 고기 잘 잡히는 데를 내가 다 알아. 당신은 내가 듣지 않니? 당신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라더라. 저 산꼭대기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감나라 대신해라 하냐? 그럴 것 같은데 시몬의 마음, 이 시몬이란 말이요, 그 성격이 불같다 이런 뜻이에요. 열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몬이란 말이. 베드로가 성격이 그렇잖아요. 칼 가지고 말고에 귀를 칠 만큼 아주 성격이 과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변했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이요,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물질 했는데 어제 허탕치고 내려왔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손질 끝나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는요 새벽에 잡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치는 사람들 이렇게 정치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물을 놓는 사람들은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갖다 쳐놓고요. 아침 해 뜨고 아침에 가서 걷어옵니다. 바다에도 그래, 그걸 정치망이라고 합니다. 또 그물을 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새벽 때를 놓치면 고기가 벌써 또 저 깊은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원문의 뜻은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해변으로보다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깊은 데로 가시오가 아니라 내가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떠나라. 또 그리스어로 할 때는 깊은 곳으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랍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깊은 곳. 그럼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나는 언제 가봤지? 저는 그렇게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새벽기도 때요. 너는 언제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봤는가? 이 깊은 곳이라고 번역된 에파나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안일한 곳에서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간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진출한다는 거예요. 저 깊은 데는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성경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요 위험하고 흑암과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저희가 지금 필리핀에 교회를 4교회를 졌는데 그중에 3교회가 있는 그 섬이 네그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시브라고 하는 곳에서 옆에 있는 쪽에,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 있는 섬인데요. 그 섬을 가기 위해서 요만한 아주 조그만 그 바다를 지나는데
물 색깔이 아주 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 물이 이렇게 검어? 그랬더니 여기는 해구래요. 해구. 얼마나 바다가 깊은 곳인지 여기는 뭐 무지무지 깊은 곳, 세계에서 아주 바다가 깊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 시부하고 자기네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어떻게 보이냐? 검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물이 맑은 곳인데 깊은 곳,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현실 안주에서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편안한 자리, 안일한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한 절대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젤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척자가 배를 타고 시부 앞바다에 왔다가 거기서 라플라프라고 하는 원주민 추장에 의해서 죽습니다. 공격을 당해서. 아주 서양 무기, 최신식 무기를 가져왔어도 마젤란은 거기서 자기 생명을 끝냅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심연의 그 밑바닥에 가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겁이 나서도 못 갔고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 초한 모습, 내 자신 그대로 보일 것이니 염려도 되고 아예 물가에서 적당하게 무릎 차는 데서 허리 차는 데서 이렇게 지나다가 나오면 되는 걸. 그런데 그곳에는 큰 고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들이 거기서 떠나서 다시 깊은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됐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게 되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요즘 좋아하는 말로 대박. 이야, 배 잠깐 빌려줬다가 정말 이렇게 많이 고기 잡았네. 고기를 잡고 돌아온 시몬은 성경에는 거기는 시몬 베드로라고 써 있습니다. 벌써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데 시몬 열혈당에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잡았으면 고마워요. 다음에 또 부탁합니다. 한번 이럴 텐데 고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저는 당신을 감당할 만한 당신이 나를 시면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한 내가 가진 어부의 실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체험한 그런 무릎을 꿇고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그리고 주님을 떠나달라고 엎드립니다. 왜 시몬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죄인은 죄의 개념부터 우리 생각했는데 죄라는 말이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독법을 어긴다 이것도 죄인이겠지만은 진정 죄인은요 자신의 삶답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 그에 대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인생이 빗나간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서 고기를 잡는 일로 정말 생계를 유지하고 왔지만 삶의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없었던 시몬, 속으로만 들끓고 이놈은 세상 왜 그래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진리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처절해서 저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 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음을 안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받는 것, 얻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낮아지지요. 나사렛 예수가 말을 건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당신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들은 모두 배를 무트로 끌어올려 놓고 그물과 배를 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던 떠남. 자기 가족도 있고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 젊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참 삶의 목표가 뭔지를 깨닫고 배와 그물을 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랐다. 오늘 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과 함께 저 깊은 곳으로 같이 가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빈금을 잡는 것, 허탕치는 것 같고 무엇가 남는 것도 없고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나 이만하면 됐지 해도 그것도 별것 아니거든요. 가장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 내 안을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지금 익숙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왔던 것에서 떠나서 더 깊은 곳으로 가보자. 그 깊은 곳이 오후 예배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소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며 삽시다. 오늘 주님은 저희를 부르시면서 주의 안에, 내 은혜 안에 거하자, 이렇게 갈릴리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 시편 130편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9쪽.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363장 찬송 부르시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